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요담의 우화라고 그렇게 부르는 곳이고요. 또 우화라는 말을 고쳐서 요담의 저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무들의 왕을 이야기하는 비유이죠. 8절로 13절은 나무들 가운데서 일어난 그 서로 왕이 되라 하는 그런 그 요구를 거절하는 내용이고 14절 15절은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은 요담의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7절부터 15절까지가 나무들의 우화 내용이고 17절 이하가 이제 결론이죠. 7절로 16절이 나무들의 15절이 그렇습니다. 16절 이하가 결론입니다. 먼저 세 개의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우화를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외쳤다. 왜 그리심산이냐? 우리가 그리심산은 앞에서도 나왔었죠. 세겜을 마주보고 있는 소리가 공명되는 마치 야외 음악당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크 없이 외쳐도 크게 외치면 밑에서 들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러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산 이름이 저주냐 축복이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삶이 저주스럽냐 복스럽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올라간 이유는 그 산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잘 공명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을 주목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람나무에게 먼저 나무들이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리오 라고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10절 똑같이 왕이 되라 그랬더니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우쭐대리오 그럽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라 했더니 13절 내가 어찌 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그러니까 대답하는 내용이 그 구조가 같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마다 특색이 있죠.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과 사람을. 무화과는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기의 사명에 만족한다. 또 아름다운 열매를 자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의 직분과 달란트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자기는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무들마다 다 나름대로 다 특색 있게 서로 다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이나 열매나 이런 것들이 또는 본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그 말. 그래서 이 세 나무는 다 각각 자기의 본업과 위치와 달란트와 지위와 사명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지금 나무들을 가지고 비유로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위, 위치, 신분,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나는 이거다라고 아는 사람과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 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지만 관심이 있건 모르건 알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고유한 가치가 있고
사명이 있고 길이 있단 말이죠. 아직 젊은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다, 이게 잘 안 느껴지겠지만 살아보면은 내 인생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우화를 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자기만의 분수와 자기만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야망과 이런 것을 따라서 딴짓거리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왕이 되는 이 권력, 이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힌 가시나무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위치 분수 또는 재능 이런 것들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런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나의 열매는 뭔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 달란트는 뭔가, 그거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죄 짓는 일이 아닌 한 모든 직업과 일은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귀천을 나누죠. 어떤 직업 가진 요즘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요즘은 돈벌이가 많은 직업일수록 귀하게 여기고 수입이 낮은 직업일수록 천하게 여기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귀하게 여기는 직업들, 예를 들면 이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직업들 중에 의사라든지 이런. 근데 로마 시대에는 의사가요 노예들이었어요. 시대에 따라 다른 거죠.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 정치나 사회나 이 현상이 바뀌면서 역전돼 가지고 최고의 직업,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들이 다 의대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노예들이 했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지금부터 로마 시대니까 2000년 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300년 전까지도 의사의 직업이 별거였었어요. 근데 시대에 따라 이제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오면서 이게 역전이 된 거죠. 수입 따라서. 그 외에도 변호사라든지 이런, 또는 권력을 따라서 검사가 대통령 되려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근데 60년대, 70년대는 군인이었잖아요. 왜? 박정희가 대통령 하니까 이 군인 하면은 대통령도 안 해? 그래서 인기가 최고였죠. 육사. 공사 해사보담도 육사. 같은 군인 장교도요, 공사나 해사 나온 사람들은 한 단계 낮게 취급을 했어요. 육사 나와야 돼. 박정희가 그쪽에 육군 출신이니까. 하여튼 그런 시대 따라 다른데, 군인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의 직업과 그 직업의 분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유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있다 그 말이죠. 신앙적으로 하면 목사나 선교사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등록하신 분에게 직업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예를 들면 예수병원 간호사다, 무슨 이러면은 예수병원 간호사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분은 그냥 회사 다녀요 이래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묻죠. 회사 다녀요 하면은 무슨 회사라는 말을 말하기 그냥 그저 좀 거시기한 그냥 일반 회사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 눈치 딱 채야 좀 더 이상 묻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연봉도 좀 더 작을 것이고 이름 있는 회사보다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좀 그럴 것이고, 그러나 그건 세상 가치고 세상 기준이다 그 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기뻐하시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 가치에서 부여한 이 직업, 이런 신분, 이런 지위가
훨씬 더 멋지고 더 힘있고 뭐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쪽을 향하여서 자기 본분을 버리고 움직여가는 그런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하고 딱 맞는 것이 군사혁명 같은 거죠. 박정희, 전두환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군인의 길을 버리고 갑자기 정치로 뛰어들어서 대통령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딱 가시나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과 신분, 본분, 분수, 은사, 달란트 이런 것들을 지키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닌 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요담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는 그러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감람, 무화과, 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나무들입니다. 이것들은 때로는 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걸로 쓰이기도 하고, 포도나 무화과 같은 경우, 감람나무 같은 것은 뭐 하나님을 위한 무슨 기름 같은 걸로, 감람유 이런 걸로 쓰이기도 하는 귀한 나무들인데, 그런데 그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본분 이상 다른 것을 안 바라보는 거죠. 분수를 아는 거죠. 근데 가시나무는 이제 14, 15절이 가시나무죠. 이 가시나무는 진짜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농사에 지장을 주는 나무예요. 아무것도 생산물이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교만해요. 나무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라 하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나를 왕 삼으려거든, 기름 부어 왕 삼으려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진짜 아무것도 아닌 놈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앞에 세 나무는 다 유익한 나무들이고 다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나무들인데 그 분수 이상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가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로마서 12장 1, 2절에 생활 예배 이야기를 하고, 이 생활 예배의 첫 단계 출발을 이렇게 이야기를 3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1차 기본적인 자세예요. 분수를 알아라.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자기 사명, 은사, 직분에 만족하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쭐대지 말아라. 9절, 11절, 13절에 이 세 나무가 공통적으로 나는 열매, 나는 영광, 나는 기쁨 그러지만 우쭐대지 않겠다 하는 말은 공통적으로 말하잖아요. 교만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사람 괜찮죠? 말도 바른 말만 하죠. 저 내년에 대선 나가랍니다. 그럼 어떠세요? 저 대통령 해보고 싶은데. 이러면 얼마나 웃겨요. 목사로서는 뭐 봐줄만 한데 대통령? 저 사람 지금 돌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돌았나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드디어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교만해졌구나, 쯔쯔 그러겠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길, 내 인생, 나의 달란트가 있다고요. 이거에 만족하고 이걸로 영광 돌리고 이것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인생이 대통령을 한 인생보다 못하다라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은 대통령을 한 사람을 역사에 기록하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건 상관없어요. 대통령을 해서도 지옥 가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걸 이야기를 한다. 우쭐댄다. 우쭐댄다. 옛날 성경, 개역, 우리가 쓰는 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에는 여기서 요동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쭐이라고 않고. 근데 우쭐이라는 말이 더 좀 와닿기는 하는데, 요동한다, 흔들린다, 그런 이야기죠. 너의 길을 안 가고 왜 흔들리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과 주변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요동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가시나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14절, 15절,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교만을 떱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첨가를 하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그늘에 피한다는 내 수하가 되고 나의 명령을 듣고 뭐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제공해 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않으면 불이 나와서 살을 것이다 라고 해요. 위협을 하는 거죠. 위협. 교만과 위협. 이게요, 못된 놈들이 항상 하는 것이 교만과 위협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우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자리만 욕심내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자기 주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소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큰 것을 좋은 것이다, 높은 것을 귀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삶.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디모데 후서에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지만, 나무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뭐를 쓰신다고 그래요? 큰 그릇이 아닙니다. 그럼 작은 그릇이냐? 작은 그릇도 아닙니다. 금 그릇이냐? 그걸 쓰시지 않습니다. 질 그릇을 쓰. 그럼 뭘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 쓰신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깨끗한 그릇을 쓰죠. 금 그릇인데 똥이 잔뜩 묻어 있어. 지워도 안 지워지는 똥이야. 쓰겠어요? 그래도 금 그릇인데 밥 거기다 먹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깨끗한 그릇 쓰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룩 이쪽이 아니라 크고 높고 이런 것만 바라보는 삶. 이게 이제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도전이죠. 그런 삶은 결국은 자기도 불안하고 남도 불안하고 거기서 불이 나온다는 막 이글이글 타면서 사람들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런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직분, 은사, 위치, 신분 이런 것들을 기쁨과 만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한다. 어제 저에게 어떤 분이 추천서를 부탁을 해서 추천서를 쓰는데, 보통 추천서를 쓰는 사람이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술을 하도록 그냥 백지예요. 근데 이 추천서는 여러 항목을 수십 개의 항목을 쭉 해서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분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십시오. 추천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분을 떠올렸어요. 90년대 초부터 그분을 알고 지내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알고 지내는데 그분을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우직하고 신실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신실하고 열정적입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쓰지 않고 이제 한 두세 줄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생각날까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은 어떤 표현이 떠오를까요? 쟤는 교활한 놈이야. 쟤는 야심가야. 쟤는 교만해. 제가 있는 곳은 항상 분란이 일어났어. 쟤는 신실해. 온유한 사람이야. 열정적인 사람이야. 듬직해. 어떤 단어일까요? 이 본문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직분, 은사,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열매가 있는 삶, 그 분야에서 그 열매가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게 어떤 직업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반드시 돈 있고 권력 있는 것만을 귀하게 여기는 건 아니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를 여기서 지금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요담이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이하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6절과 19절에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인 거예요. 교만한 거죠. 감이 안 되는데,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야망에 불타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놈을 너희가 골육이라고 친척이라고 밀어줬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16절 19절이 두 번을 반복하죠. 너희의 행함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네가 하는 언행심사, 말과 마음과 행동이, 언행 그리고 마음, 심사가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진실하다. 아까 제가 쭉 언급을 한 몇몇 사람에게도 물어보면 본인은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진실하고 의롭게 행했다라고 할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실하고 의로우냐예요. 너의 그 진실하고 의로움을 사람 죽여가면서 했는데 옳으냐 하고 묻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했는데 그게 옳은 거냐. 사람들은 같은 동종이 있어서 박수를 쳐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냐.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너의 인생은 진실하고 의로웠느냐,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충성스러웠느냐.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러니까 여룻바알, 즉 기드온과 그 집에 선대하고 보답한 거냐 하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70 아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것이 정말 의롭고 진실하며 그것이 선대하고 보답한 것이냐. 기드온의 이 영향, 은공에 대해서 너희가 바르게 대한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한 영향을 사실은 못 끼쳤어요. 그죠? 우리가 기드온의 인생 후반부에서 본 것처럼. 그러나 이제 아들이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일이 선하고 진실한지의 여부는 그 열매로 판가름이 난다. 그게 19절로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부에서 세 가지를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집을 선대한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진실 여부는 우리는 진실했다, 우리는 의롭다 하지만 열매로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 열매가 뭐냐? 이 9장 전체의 핵심이 바로 19절로 20절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롭다면, 즉 선하다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 길이 진실하고 의로우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이 사랑, 희락 이렇게 나가잖아요.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인데 이 희락이 기쁨이에요.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나도 기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맺을 것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일 경우, 그렇지 아니하면 20절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태우고 세겜과 밀로 사람들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그러니까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태운다. 지금 당장은 서로 친척이라고 좋아하고 이 혁명을 서로 도와서 성공적으로 왕의 위치에 오르고 그래서 좋지만 1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도 서로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이 될 것인가. 이제 내일 말씀 이하 22절 이하에서는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3년 만에 서로를 태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뒤통수 때리고 배반을 해서 서로 욕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열매, 이 열매라는 것은요, 어떤 외형적인 규모, 숫자, 무슨 재정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진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자비,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죠. 아까 제가 어떤 사람 추천할 때 떠올리니까 이 사람은 듬직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
그 성령의 열매가 그런 걸로 드러나는 거죠. 뭐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했어, 뭐 엄청난 규모의 뭐를 했어, 이런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피차간의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불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주신 은사와 직분과 신분 지위를 만족히 여기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교만하여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협하고 음모를 꾸미고 싸납게 대하고 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길을 갑니까? 분수를 거스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분수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무들의 우화를 통하여서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한 열매를 맺는 삶을 만족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쭐대며 교만하며 서로를 위협하는 불이 되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수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